인연의 깊이와 집착의 끝. 당신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절 인연, 억겁의 세월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난 이유. 세상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정점에 올랐다고 칭송받는 성자가 길가에 버려진 썩은 뼈 더미를 향해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던 부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숙연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득하고 깊은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위국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부처님은 국왕들조차 길을 비켜서서 예를 표할 만큼 존귀한 성자로 추앙받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스승을 모시고 걷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며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한복판에 하얗게 풍화된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주인 잃은 유골들은 비바람에 씻겨 형체조차 온전치 않았고 흙먼지 속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걸으시던 부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그 해골 무더기를 향해 몸을 낮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양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이마까지 몸의 5부분을 땅에 완전히 밀착시키셨습니다. 이는 고대 인도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에게 올리는 최상의 경례법인 반짜만달라, 훗날 우리가 오체투지라 부르게 된 지극한 예의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거듭하여 마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셨습니다. 스승의 이례적인 행동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시자 아난다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며 그분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온 우주의 스승이시며 모든 중생이 우러러보는 성자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체도 알 수 없는 길가에 버려진 저 썩은 뼈 무더기에 이토록 몸을 낮추어 절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배운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아난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일종의 항에 섞인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 해골들은 그저 불결하고 쓸모없는 죽음의 잔해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난다와 제자들을 둘러보며 깊은 울림이 담긴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가 보기엔 이것이 그저 버려진 뼈들로 보이느냐? 그러나 나의 눈에는 이 뼈들이 한때 나의 부모였으며 나의 조상이었던 소중한 인연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것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인연의 신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억겁의 세월을 살아온다. 그 기나긴 윤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며 형제와 이웃이 되기도 한다. 지금 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뼈 한 조각도 거슬러 올라가면 나의 전생의 어머니였거나 아버지였을 확률이 매우 높느니라. 아난다여, 그대는 어찌 눈앞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인연을 보지 못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연기법의 핵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와 조상의 피와 살이 이어져 내려온 결과이며 그들이 맺어온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아난다여, 중생의 인연은 거미줄보다 촘촘하고 바다보다 깊으니라. 지금
그대가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 심지어 길가의 미물조차 전생의 어느 시점에는 그대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을지 모른다. 이 뼈 무더기 또한 마찬가지니라.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라난 생명이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부모의 흔적이니라. 내가 절을 하는 것은 단순히 뼈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에 깃든 거룩한 인연과 희생에 대고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을 타인으로 보지 않고 나의 과거였을지 모르는 존재로 대하라는 자비의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흩어진 뼈 무더기 중에서도 색깔이 다르고 단단함이 다른 뼈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안한다여. 이 뼈들 중에는 눈부시게 하얗고 무거운 것이 있는가 하면 검고 가벼운 것도 있느니라. 하얗고 무거운 뼈는 살아생전 복덕을 쌓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은 이의 것이요. 검고 가벼운 뼈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보내며 업에 짓눌린 이의 것이니라. 특히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뼈가 검고 가벼운 이유를 설명하시며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영양과 기운을 자식에게 내어준 어머니의 희생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훗날 부모 운중경이라는 위대한 경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절을 하신 해골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태워버린 희생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해골의 절을 하신 모습은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고통 역시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켜 현재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존재는 당신의 과거였으며 당신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길을 걷다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무심코 피어난 들꽃 한 송이,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 그리고 무심한 표정의 타인들까지. 그들 모두가 한때 나의 부모였고 자식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미움 대신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감사가 차오를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배는 해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서로를 살리고 있다는 거대한 사랑의 순환을 향한 절이었습니다. 산천초목과 삼라만상이 모두 나의 스승이요. 지나가는 바람 한 자락조차 전생의 인연이니라. 기최신병, 배고픔은 가장 큰 병이요. 몸의 괴로움은 가장 큰 고통이다. 진정한 성자의 지혜는 구름 위에 있지 않고 굶주린 이의 뱃속과 고단한 이의 발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억겁의 인연을 지나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때로 수만 마디의 화려한 설법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더 위대한 법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랍이라는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법당에 모여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며칠을 벼르던 가난한 농부 한 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날 아침, 농부는 소중한 암소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에게 소는 전 재산이자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소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소를 찾아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농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를 돌려보내고 나니 이미 시간은 정오를 훌쩍 넘긴 뒤였습니다. 농부는 지칠 대로 지쳤고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을 뵙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숨을 헐떡이며 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부처님 앞에 단정히 앉아 설법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남루한 행색과 늦은 도착이 부끄러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배에서는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났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지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을의 장로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 농부에게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어라. 그가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릴 때까지 나는 설법을 시작하지 않겠느니라. 법당은 술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중 일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작 한 사람의 배고픔 때문에 이 거룩한 설법을 늦춰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한없이 자애로웠습니다. 부처님의 뜻에 따라 정성스러운 식사가 농부에게 전해졌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허기를 채우고 거칠었던 숨이 고요해지며 불안했던 눈동자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농부의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평온해지자 부처님께서는 그제야 비로소 입을 열어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누구보다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첫 번째 깨달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바로 그 농부였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기운을 차린 뒤에야 비로소 농부의 귀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그의 가슴 속에 깊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노동과 가난, 소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부처님의 따뜻한 배려와 자비로운 음성 안에서 비로소 고요해졌습니다. 몸의 허기가 채워지자 마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설법이 끝난 후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수많은 청중을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식사를 그토록 챙기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저 농부의 배고픔을 외면한 채 설법을 시작했다면 그는 육체의 고통과 허기에 가로막혀 단 한마디의 진리도 가슴에 담지 못했을 것이니라. 굶주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이며 육신의 괴로움은 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니라. 부처님은 진리가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네는 그 자비의 손길 속에 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병은 없고 몸의 고통보다 더한 괴로움은 없으며 열반보다 더한 행복은 없느니라. 염홍환 포영 50년의 삶이 단 하룻밤의 꿈으로 변한 순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이라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억울한 일에 분노하며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생생한 삶조차 사실은 한바탕 긴 꿈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여기 50년의 모진 세월을 단 몇 분의 낮잠 속에서 겪어내고 백발이 되어 깨어난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낙산사의 스님 조신의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강원도 양양의 푸른 바다를 품은 낙산사에는 조신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찰에 속한 농장을 관리하며 성실히 수행하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원을 관리하러 온 고을 태수의 딸 김씨 낭자를 본 순간 그의 평온했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로서 품어서는 안 될 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고 바람이 불면 그녀의 옷자락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조신은 매일 밤 낙산사 관세음보살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빌었습니다. 보살님, 부디 저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수행의 정진이 아니라 세속의 욕망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눈물로 보내던 어느 날, 조신은 그녀가
권세 높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조씨는 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인자하게 미소 짓는 관세음보살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지극한 정성을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조씨는 울다 지쳐 법당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사이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어느덧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호련히 법당 문이 열리더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김씨 낭자가 눈물을 머금은 채 나타났습니다. 조씨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멀리 도망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부부가 되어 함께 걷는 그 시간은 세상의 시름을 모두 잊을 만큼 서로에게 온전한 도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조씨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땀 흘려 일했고 품 안에서 커가는 5 아이의 웃음소리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10년, 20년, 세월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늘어날수록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한때 고왔던 아내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풍상의 흔적으로 뒤덮였고 조신의 어깨는 짐의 무게에 굽어갔습니다. 큰아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길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신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구걸하며 떠돌던 가족은 강원도 명주 대령령이라는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 늙고 병든 아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조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옷 하나, 밥 한 그릇만 있어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굶어 죽고 우리는 병들어 움직일 힘조차 없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원망이 쌓이고 함께할수록 고통만 커지니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를 돕는 길인 듯합니다. 조씨는 해골처럼 앙상한 아내의 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아이들을 품에 나누어 안고 눈물 섞인 이별의 길을 택했습니다. 조신이 막 발걸음을 때려던 찰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날카로운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소리에 놀라 조신은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관세음보살님의 인자한 미소가 보였고 법당의 촛불은 아까와 똑같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해는 아직 지지 않았고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50년의 모진 풍파, 자식을 잃은 단장의 슬픔, 아내와의 처절한 이별. 그 모든 것이 고작 몇 분 동안 꾼 잠깐의 꿈이었습니다. 조씨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려 손을 올렸을 때 그는 경악했습니다. 꿈속에서 겪은 고통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새까맣던 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백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아까의 원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살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도,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난도 모두 한 조각 꿈에 불과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삶의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제가 짊어지려 했던 그 무게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조씨는 그 길로 태수의 딸에 대한 연정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아이를 묻었던 자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돌로 만든 미륵불상이 묻혀 있었습니다. 조씨는 그것을 수습하여 깨끗이 씻기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 조씨는 낙산사를 떠나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꿈속의 환영이 아닌 내면의 진리를 찾는데
온 삶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꿈속에서 깨어나 지혜를 얻은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조신의 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고민,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그 욕망이 혹시 하룻밤 꿈속의 일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이 세계조차 긴 밤의 꿈이라 하셨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겸손해지며, 슬픈 일이 닥쳐도 그것 또한 꿈처럼 지나갈 것임을 알고 담대해지는 것. 그것이 조신이 백발이 되어 얻은 깨달음입니다. 삶이라는 꿈 속에서 헤매지 말고 그 꿈을 꾸고 있는 당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